사도행전 21장 4절,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같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매주 주일적 이렇게 오면 안 될까? 너무 든든하고 좋네. 네? 예.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정신이 번쩍 나죠. 어른 여러분, 구태연한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점체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자, 오늘 주일 저녁마다, 매주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핵심은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의 비전, 성령의 예언하고 은사자들, 그러니까 집사라든지 이런 세상 일반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예언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성령이신데 사도 바울이 받은 예언과 비전하고 일반 성도들이 받은 예언과 비전이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볼까요? 19장 21절을 보시면 19장 21절에 2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어디에 가기로 작정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큰 세계 선교, 큰 꿈을 꾸는데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대로마 제국 2000년 전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대제국 로마 세계 수도 로마 다 로마 선교를 위해서 4차 출발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로마를 예수님의 피복음으로 복음을 정복해서 로마가 닦아놓은 군사도로를 통하여 대제국 로마의 그 권세를 통하여 이 피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리라 라는 비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급해졌어요. 야, 빨리 예루살렘 가야지. 예루살렘 가서 3차 전쟁 마감하고 거기서 다시 4차 로마를 향해서 가야지. 대제국 로마를 정복해야지 라는 꿈과 비전을 성령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다 와서 이제 유대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유대 땅에 상륙해서 3절에 보니까 두로 지방의 두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 땅의 두로에 상륙해서 거기서 이래 동안 있을 때 4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예언이 나오냐면 4절 보세요. 4절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이 나오는데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예언이 나왔는데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 전에 기도 중에 성령께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라. 거기서 3차 선교여행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라. 로마 비전을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 가지 말래요. 같은 성령이신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이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거기를 제자들을 떠나서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해서 8절에 가이사라 지방에 가니까 거기에 빌립 집사,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거든요. 빌립 집사에게는 4딸이 있었어요. 처녀들이었어요. 그 처녀들이 예언을 하더라 그랬죠. 9절에 보니까 그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을 하는지라. 예루살렘 가지 말라. 또 놀라운 것은 10절을 보시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인 자 누구예요?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이 나온 거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 예루살렘 가면 안 돼. 예루살렘 가면 체포되고 거기서 묶이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뭐하지 말라 권하니 올라가지 말라 권했더라 그랬어요. 같은 성령 하나님이 바울 보고는 예루살렘 올라가라. 거기서 3차 전대행을 마무리 짓고 4차로 로마를 향해서 가라. 비전을 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은 빌립 집사 4명의 딸들은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와서 예루살렘 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말아야 돼요? 왜 가야 돼요?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가지 말래요. 예언이 그렇게 나왔어.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왜요? 사명 때문에.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어떤 사람은 나무만 보는 예언이 있어요. 나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무와 숲을 보는 예언. 그럴 때는 어떤 예언을 따라가야 돼요? 숲을 보는 걸 따라가야 돼요. 어떤 예언은, 어떤 사람은
현재만 보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예언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걸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분만 봐요. 한 면만. 어떤 사람은 전체를 봐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천사도 다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안이 20%, 30% 열린 사람이 있어. 그는 20%, 30%만 예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 90%, 95%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8, 90% 전체적으로 보겠죠. 그렇죠? 물론 100%는 없어요. 100%는 성경 말씀 이외는 없어요. 그러나 영성이 깊은 분들은 80, 90, 100 가까이 보겠죠. 그럼 어떤 예언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예언 기도라는 게 정말 복잡한 거예요. 한 번 예언 기도 받아가지고 수상하니까 2번 받고 또 틀려, 3번 받으니까 또 틀려, 4번 받으니까 또 이상해져. 예언 기도라는 건 받으면 받을수록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도 받으면서 휘둘려요. 어떤 은사자는 협박 공갈을 해.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협박 공갈을 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지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해요. 지가 하나님인가? 어떤 은사자는 돈을 요구해요. 어떤 은사자는 피아노 내놓으래요. 제가 직접 본 사람 많아요. 예언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그 사람의 영안이 열린 수준에 따라 다 다르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정확한 예언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은사자들, 한국의 예언하는 사람들 치고 거의 8, 90%, 7, 80%가 양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악한 영은 성령을 흉내냅니다. 왜 그러냐? 회개가 안 돼 있어요. 한국의 은사자들 중에 거의 회개가 안 돼 있어요. 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죄악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악한 영이 역사해요. 악한 영이 성령 흉내를 냅니다.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알아도 설마 그러고 예언해줘요. 마귀라는 놈은 반드시 천사를 흉내내고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기가 막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 이 예언, 이 환상 이게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께 받은 비전과 그 놀라운 환상과 그 성령의 인도 속에 나온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과 꿈은 사도 바울이 받았다 그랬죠. 성령으로부터. 이 예언과 이 비전을 통전적 예언이라. 사명적 예언이라.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사도 바울은 거의 영안이 100% 열린 사람. 그래서 그의 기록이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 받은 이 예언과 이 비전과 이 꿈은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아가보라는 사람이나 그 빌립 집사람의 처녀, 내 딸들 처녀들이나 또 제자들이 받은 예언은 제가 보기에는 20%, 30%, 50%가 안 돼. 그리고 한 나무만 붙들고 한 면만 보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는 건 맞아요. 고통당하는 건 맞아.
그래서 가면 안 된대. 그건 한 면만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혹시 뭐 이제 예언기도 받는다 할 경우 그 사람이 영안이 30% 열렸는지 90% 우리는 몰라. 다 지들마다 다 자기가 옳대. 이게 은사자들의 또 하나의 약점이에요. 또 자기가 최고래. 저는 수많은 은사자들, 수많은 영안이 열린 목사님들 엄청나게 만나고 교제하고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한 결론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나는지 하나 고생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하나 고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10몇 년, 20, 30몇 년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뭐 지행척 하면서 당한 이 노하우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싹 받는다는 것.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정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언을 조심하고 은사를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100%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암송하고 따라가 순종하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이니까 내 청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은사자들이나 다른 사람의 예언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 내 인생은 내가 중심 잡고 나가자. 휘둘리지 말자. 주변 사람들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자. 본문에 사도 바울이 휘둘렸어요? 조금도 휘둘리지 않았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3절 보세요. 바울의 반응이 어땠어요?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나 막지 마라. 왜 자꾸 울어가지고. 사도 바울님 동기는 좋아요. 우리 사도 바울님 우리 목사님 가면 안 돼. 거기서 고통당하고 죽으면 큰일 나. 안 돼. 그 동기는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동기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만 울어라. 그만 말려. 나는 예루살렘 간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성령 인도하시는 길이야. 거기서 혹시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고난당하고 내가 뭐까지 각오했나라? 나 죽을 것도 각오했다. 성령이 가라면 가는 거야. 나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돼. 나 로마로 갈 거야. 예루살렘 갔다가 휘둘리지 않았어요. 이 중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중심 잡아야 돼요. 예언 따위에 휘둘리지 마세요. 참전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는 사명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참 천국 멋쟁이야. 아까 그 단어 하나 좋은 거 봐요. 천국 멋쟁이. 나는 천국 멋쟁이. 바울은 천국 멋쟁이였어요. 바울은요, 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 피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도 봐야 되는데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야. 그러니까 이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어명,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사명, 이 일을 위해서는 나는 내 청춘을 바쳤고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아 라는 그 사명, 그거를 우리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거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뼈다귀도 아니야. 우리는 오발탄이 아니고 부모님이 불장난하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하신 뜻 속에 태어난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그 일, 그 목적,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붙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 멋쟁이에요. 아멘? 왜 사느냐? 왜 살아요?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목적과 뜻이 있는 존재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존재예요. 창세전부터 계획됐다고. 에베소 1장 4절 읽어보라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특정하셨다. 아멘?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존재입니다. 이게 위대한 존재예요. 창세전부터. 창세전이면 도대체 몇 년 전이야? 에? 나를 향한 그 계획, 이 땅에 태어나게 계신 그 계획과 목적, 그거 빨리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명 믿습니까? 누가 참 성공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을, 사명을 붙든 사람, 이 사람이 성공자예요. 누가 성공자냐? 돈 벌었다고?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됐다고? 이 세상에서 뭐 성공했다고? 그 성공했다고 죄 짓고,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사람 잃고, 건강 잃고, 양심 저버리고, 죄 짓고, 그게 무슨 성공이야? 실패자. 당신은 실패자야. 그것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고, 거짓말했고, 양심을 저버렸고, 범죄했고, 당신 그거 알량한 없어질 그거 돈 몇 푼, 명예 몇 푼, 그것 때문에 당신은 얼마나 많이 양심을 저버렸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게 했고, 범죄했고. 그게 성공이야? 당신 실패자야. 그렇죠? 안 그래요? 참 인생의 성공자는 첫째,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이 나의 희생공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공로로 죄 문제 해결, 죽음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영생 문제 해결, 모든 인생 문제 해결, 영생 천국 구원, 이 사람의 첫 번째 성공자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무조건 성공자예요. 아직 천국 멋쟁이는 아니야. 근데 1차는 성공했어.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어차피 천국 가는 건 예수 공로예요. 두 번째 성공자, 진짜 성공자, 진짜 천국 멋쟁이, 그게 누구냐?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죽어도 좋다 하는 사람. 이게 본문에 사도 바울 그랬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 이 일 때문에 내 목숨 바친 거야.
내가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쳐서 투자할 만한 그 일,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그 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일,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것, 내 목숨을 바쳐도 여한이 없는 그 일, 그거 붙든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예요. 아멘. 부담되세요?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 사람이 천국 멋쟁이에요. 그렇다고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 다윗이 정치인이에요. 요셉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다니엘 정치가입니다. 아모스 농부입니다. 뽕나무 키우는 농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본래 천막 깁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도 천막 기우면서 자립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복음서 누가는 의사였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요. 의사이면서 정치가이면서 농부이면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일, 하나님의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술가였어요. 예술가. 그렇죠? 바흐,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 음악가였어요. 음악가.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예술가로, 정치가로, 농부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파송하신 목적, 그걸 붙드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붙들어야 돼. 그거 발견해야 돼. 믿습니까? 예. 우리 이미 결혼한 분들 중에는, 결혼한 여자들 중에는 최대의 좋은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전업주부. 왜냐하면 전업주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좋은 직업이 없어요. 밥솥이 밥을 해줘요. 냉장고가 다 보관해줘요. 청소기가 청소를 해줘요. 아기는 유치원에서 돌봐줘요. 유아원에서. 우리 전업주부들은 잠깐 살짝 설거지 해놓고는, 설거지도 또 접시 뭐예요? 식기세척기가 있어요. 빨래는 빨래통이 해줘요. 잠깐 툭 하고서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최대의 직업이 전업주부예요. 어깨 비싸요. 자, 우리 성공자가 됩시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그거 붙드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 맡겨주신 그 일 붙들고 천국 멋쟁이, 성공자.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머리가 hil수록, 늙어갈수록 열매 있고 보람되고 칭찬받고 천국 가서, 멸류 가서는 천국 멋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